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솔로몬의 노래죠. 솔로몬의 노래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아가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공급해 올리겠습니다. 오, 너 여자들 중에서 가장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 목자들의 장막들 곁에서 내 염소 새끼들을 먹이라. 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파라오의 병거의 준마무리에 비교하였노라. 내 두 뺨은 보석줄로, 내 목은 금목걸이로 아름답도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은장식이 있는 금사슬을 만들리라. 아멘. 오늘 2월 마지막 주일이죠. 금년 한 해가 시작된 지 벌써 2달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참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갈수록 우리의 신앙도 그만큼 이렇게 축축 이렇게 자라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참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사랑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죠. 오, 내 사랑아, 이렇게 하는 것은 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아, 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들아, 나 예수가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성도들아,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보시고 호칭하는 거예요. 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부르는 것은 주님이 아주 호칭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우리 믿음이 어디 있어야 합니까?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만 아주 있어야 되고, 그 예수님도 특별히 어떤 예수냐, 아주 재림하실 신랑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아주 믿음이 온전히 있게 된다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오, 내 사랑아, 아주 어여쁜 자야, 이렇게 부르신다라는 거죠. 여자들 중에서 가장 아주 어여쁜 자야, 오, 내 사랑아,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렇게 호칭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기쁘게 여기시고 여자들 중에 가장 어여쁜 자야, 그리고 오, 내 사랑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어떤 모습이 되었길래 아주 그렇게 부르시는지, 오늘 말씀을 아주 성령을 통해서, 아주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영의 귀로 듣고 아주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서 주님의 사랑을 아주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아주 녹아져서 아주 그야말로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 같은 모습으로 아주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먼저 8절에 보니까 8절에 오, 내 여자들 중에서 가장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 목자들의 장막들 곁에서 내 염소 새끼들을 먹이라. 이렇게 주님이 이제 말씀하셨죠. 오, 여자들 중에서 가장 어여쁜 자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자들 중에서 가장 어여쁜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여자들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자들 중에서 했으니까 이 여자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여자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면 예수님은 이렇게 한 분이시지만 그 한 분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의 그 남편이 되시는 분이 되고, 우리는 전부 여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특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분이 아주 신랑으로 이렇게 오시기에 그분 앞에서 우리는 전부 다 아주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휴거를 통해서
주님을 맞이하는 자는 신부는 되지 못하지만은 혼인식에 아주 덜러리로 들어가는 또 여자가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아예 배도하는 자는 음녀가 되는 거죠. 그죠? 여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다 여자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아셔야 된다. 그러므로 여자들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아주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여자들을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그 여자들 중에서 가장 의롭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모든 여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모든 여자들 중에서 가장 의롭은 자가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여자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모든 여자 중에서 가장 의롭은 여자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조금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가장 의롭은 자이기 전에 여자들 중에서 했으니까 이 여자들이 누구냐 하라는 거죠. 여자들.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인지 알려면은 앞에 5절을 보게 되는 여러분이 이 아가서 1장 솔로몬의 노래 1장을 쭉 읽어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몇 장 전체가 다 몇 장 안 되는데 다 통틀어서 여러분 읽어볼 수 있겠죠. 그죠? 그 앞에 5절에 보게 되면은 5절 오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앞에 내가 거머도 이것은 내가 거머도 그러니까 여기 5절에 내가 거머도 나는 거머도 오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와 예루살렘의 딸들은 똑같습니까? 틀리는 겁니까? 틀리죠. 그죠?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딸들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내가 거머도 예루살렘의 딸들은 검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검은데 너희들은 검지 않다라는 거죠. 검다라는 건 뭡니까? 새카맣다라는 거죠. 아주 죄로 아주 죄악으로 아주 더럽고 아주 추악하다라는 거죠. 자신의 의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요. 나는 보잘것없다라는 거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온전한 신앙을 말해요. 온전한 신앙. 이 여자가 바로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의롭은 자라는 거죠. 의롭은 자. 어떤 자가? 5절에 어떤 자가? 내가 검다라는 거죠. 내가 검다라는 자가. 그죠? 그러나 너 예루살렘의 딸들아 여기에 해당되는 자들은 바로 어떤 자를 말합니까?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여자들 중에서 아주 모든 여자들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딸들은 성도들을 말하고 아주 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데 어떤 성도들을 가리키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8절의 말씀이 여자들 중에서 가장 의롭은 자였지 않습니까? 그죠? 여자들이 나오고 많은 여자들이 있는 중에서 의롭은 자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것을 알기 위해서 지금 5절을 보는 거죠. 그 5절을 보는데 8절에서 가장 의롭은 자는 바로 8절에서 말하고 있는 뭐라는 겁니까? 나가 검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는 전혀 어려운 것이 없고 보잘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신앙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너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것은 8절에 말씀하고 있는 뭐라는 겁니까? 여자들 중이라는 거죠. 이렇게 여자들 중이라는 것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많은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성도들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의 딸들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어떤 성도들을 가리키느냐? 먼저 이제 그들은 육적인 신앙인을 가리키고 아주 율법적인 신앙인들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 여자들은 육적인 신앙이고 아주 율법적인 신앙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육적인 신앙, 육적인 성도는 누구를 말하느냐? 성도는 다 같은 성도인데 육적인 성도는 아주 예루살렘 성도로 육적인 아주 성도로 아주 예루살렘 성도로 그렇게 예루살렘의 딸로 그렇게 아주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바로 그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바로 육의 강을 걷는 자를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영적인 히브리인이다라는 거죠.
육의 강을 걷는 자를 영적 히브리라고 하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자기의 옛사람이 아주 이렇게 죽어진 자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었다면 믿음으로 아주 자기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렇게 처형되어졌다면 이거는 육의 강을 걷는 자이죠. 육의 강을 걷는 자. 그러나 육의 강을 건너지 못한 자는 아주 육적인 것에 그대로 있더라는 거죠. 육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그리고 육의 강을 걷는 자를 우리가 영적인 히브리라고 하는데, 영적인 히브리이 되면 그런 자는 바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 속한 자임을 확신하면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주 그리스도와 하나로 되어져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과 이렇게 하나 되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소속과 아주 그런 어떤 분명한 신앙 차원에 서 있는 온전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러나 아주 그렇지 못한 자는 아직 육적인 강을 건너지 못하고 아직도 하늘에 속한 자가 되지 못한 자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아주 육적인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육적인 신앙은 늘 육신적인 것에 매여 있는 거죠. 그리고 늘 세상적인 것에 매여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늘나라에 속하지 못했으니까 아주 전적으로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거기에 따라서 아주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속한 자는 이미 천상에 안침과 된 자니까 하늘나라에 되어지는 하늘나라의 문화로 아주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육적인 신앙은 아직도 아주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아주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세상적이라는 거죠. 이것이 예루살렘의 딸들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율법적인 신앙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고 아주 어려워진다는 것인데,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이라는 거죠. 자기의 의를 이렇게 내세우고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면서 그것으로 아주 기뻐하는 신앙이 아주 율법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행함을 앞세우는 거죠. 자기의 행함을.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아멘하고 믿으면 믿는 자 속에 그 말씀이 아주 거하게 되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아주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주 전능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역사가 자기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말씀대로 아주 자기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말씀이시니까 그 말씀의 내용대로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체험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 믿음의 성도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너 여자들 중에서 가장 의롭던 자야 부르시는데, 앞에서 말하는 그 여자들 중에 여러분들이 포함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깨달으시지 못합니까? 기뻐하지 않습니다. 네, 기뻐하지 않는 거죠. 여자들 중에서 가장 의롭은 자라 부르시는데 그 앞에 여자들 중이라는 그 속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너 여자들 중에서 가장 의롭은 자라고 주님이 부르시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고 주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거죠. 아멘. 다시 말해서 너 여자들 중에 모든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주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의롭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주님이 가장 의롭은 자라고 아주 인정하고 그렇게 부르시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주님이 가장 의롭은 자라고 인정하고 부르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아주 나를 구원해주신, 자기를 구원해주신 주님이 아주 다시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 이것을 믿는 자가 아주 가장 의롭은 자라는 거죠. 재림하실 주님을 너무너무 사모하면서 아주 믿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보실 때 가장 의롭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하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아주 그분을 기다리는 그와 같은 자는 영적인 그리스도이라고 이렇게 말은 하기 쉽지만은 사실은 좀 그 말씀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재림하신 주님을 믿는 것은
재림하신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는 거죠. 주님이 내가 이렇게 해서 오신다고 하시면서 요한계시록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첫째 어떻게 합니까? 아멘하고 아주 믿고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그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다는 겁니까? 예? 주님이 내가 이렇게 온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다는 겁니까? 자기 생전에 주님이 이렇게 오신다. 내가 주님을 맞이하기를 사모하면서 아주 기다리는 그런 것이 아주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재림하실 것을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은 뭘 믿는 거라고요? 주의 재림을 믿는 거죠. 아멘. 주의 재림을 믿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아마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아마 3분의 1 이상은 안 믿을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추상적으로나 관념적으로는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오늘 주의 종들이 관념적으로 믿고 추상적으로는 믿지만은 대부분은 실제는 안 믿는단 말이에요. 재림하실 것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멘. 내가 어릴 때도 주님이 오신다고 이렇게 재림하신다고 말했는데 내가 이제 손주까지 이렇게 봤는데 아직도 주님이 오신다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50년 전에도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도 주님이 오신다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주님은 결코 오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냥 주님이 오신다니까 그냥 믿는데 이거는 추상적으로 믿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믿는 거예요. 옵니까? 그럼 믿는 거지. 그러나 내하고는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런 사람은요 어여쁜 자에 속하지 못하는 거죠. 어릴 때든 뭐 지금이든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아주 꽉 믿는 사람은 그리고 뭐 자기 생전에 아들 주님의 재림하실 것을 맞이하고 사모하는 아주 그와 같은 자들, 그와 같이 기다리는 자들을 주님이 어여쁜 자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설령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지금 안 오신다고 해도 그것은 믿는 자에게 잘못이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믿음은 다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진 거예요. 그 기다림은. 그죠? 주님이 안 오실 리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의 그 최고의 마지막 장, 최종 그 마지막 22장에 보게 되면은 세 번이나 내가 속히 오리라 아주 말씀하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또 주님의 재림하실 그때와 징조에 대해서도 뭐 여러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아주 징조에 대해서 그 일어나는 그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아주 뭐 영적으로 무디기 때문에 아주 어리석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 어여쁜 자야, 너 어여쁜 자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주 예언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자라는 거죠. 그 예언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재림하시는 것을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아주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아가서에 대해서 솔로몬의 노래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언급했는데 보통 뭐 일반적으로 이제 말하는 것이 통전적으로 아주 내려오는 것이 뭐냐?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 간의 어떤 그 육체적인 그 사랑에 관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그런 기록이라면 이 솔로몬의 노래가 아가서가 소설책에 있는 겁니까? 성경책에 있는 겁니까? 성경책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아주 뭐 육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예수님의 자리에서 뭐 사랑을 나누는 것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랑 예수님과 아주 신부의 자리에서 솔로몬이 신부의 자리에서 지금 고백하고 사랑하는 그 관계를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이렇게 믿음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를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심을 이렇게 믿고 주님의 그 오신다는 그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믿고 또 주님이 오신다는 걸 믿었다면 그 주님이 오실 때 그냥 오시겠습니까? 어떻게 오시는 겁니까? 주님이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오셔서 내게 입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영광을 내게 주시려고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오실 때에 나에게 주실 영광과 상급을 주신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너 어여쁜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너 어여쁜 자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얼굴이 예쁘고 성도의 그 몸매가 아주 아름다워가지고 육신의 모습이 이쁜 것을 아주 절대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몸매가 예쁘고 아름답고 얼굴이 잘 나가지고 너 이쁜 자야 어여쁜 자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 여러분 찾아봤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교동문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찾아볼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뭘 기쁘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기쁘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라 했습니까? 그 믿음이 뭐라 했습니까? 11장 6절에 히브리 11장 6절에 그 믿음이 뭐라 했습니까? 그분이 존재하는 것과 그분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에게 아주 상 주시는 이심을 아주 믿는 자들에게 아주 영광을 입혀주시는 분임을 믿는 그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기쁘게 하는데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은 하나님이 그 계신다는 것과 주님이 그 계신다는 것과 그 주님을 나에게 상 주실 것이 그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고 찾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이렇게 너 여자들 중에서 가장 어여쁜 자야 하고 주님이 이렇게 아주 칭찬하고 아주 인정하는 이런 자 중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아주 절대적으로 믿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재림하실 주님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믿음이 주님에게 있어야 되는데 어떤 주님이냐? 재림하실 주님에게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그냥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주님이 오실 때에는 아주 엄청난 좋은 일이 내게 일어나게 되는데 엄청난 좋은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주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실 그 영광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고 사모하는 거죠. 그죠?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 어여쁜 자야. 너 아주 많은 여자들 중에서 가장 어여쁜 자 이렇게 아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너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그리고 목자들의 장막들을 곁에서 내 염소 새끼를 먹이라. 이렇게 8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는 것이고 그리고 내 염소 새끼를 먹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왜 그러냐? 네가 나를 잘 알지 못했을 때 그렇게 하라는 거죠. 네가 나를 잘 알지 못했을 때 신랑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뭘 따라가라고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 염소 새끼를 먹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하실 주님을 완전 무결하게 깨닫지 못하고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말해서 신랑으로 오시는 재림하실 그 주님을 자신이 신부로 맞이할 수 있다는 아주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올라서지 못했다면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그 신랑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내가 신부로 맞이해야 되는데 그렇게 맞이할 그 믿음의 그 자리에까지 이렇게 올라서지 못했다면 그렇다면 뭔가 미진한 것이 있고 뭔가 부족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직 나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네가 아직 나를 알지 못할 때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네가 나를 알지 못하겠거든. 그러면 알게 되는 비결이 뭐냐? 알게 되는 비결이 뭐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양떼 발자취를 따라가라는 거죠. 그죠? 양떼 발자취.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양인데 이게 양떼 발자취를 따라가니까 목자를 따라간 자들이 먼저 목자를 따라서 간 자들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가는 양떼 발자취는 신앙이 먼저 앞서 있는 자가 양떼라는 거죠. 목자를 따라간 양떼를 따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앞서 있는 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먼저 신앙이 앞선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재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온전히 아주 생명되어서 가지고 있고 그분이 자기에게 주실 영광을 아주 믿고 믿음의 실상으로 딱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믿고 또 주님이 나에게 주실 그 영광과 상급을 아주 믿고 그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자가 믿음으로 앞선 자라는 거죠. 그렇게 앞서 달려가는 그들의 발자취를 아주 뒤따르면서 그들의 신앙을 본받고 따라가다 보게 되면 결국 재림 주님을 알게 되고 재림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재림 주님의 그 심정도 알게 되고 그렇게 쭉 따라가면서 내 염소 새끼를 어떻게 하라고요? 먹이라는 거죠. 염소 새끼를 먹인다는 것은 주님이 자기에게 붙여주신 자를 먹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즉 전도하는 거죠. 전도하는 거. 자기의 믿음이 아주 재림하실 주님을 온전히 다 깨닫지 못하고 다 이렇게 믿어지지 못하고 그분의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신다는데 주님이 오신다는 그 말씀을 내가 잘 깨달아지지 못하고 그 온전히 믿어지지 못하고 또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단계까지 이렇게 올라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말씀을 들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따라가면서 계속 따라가면서 들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름대로 따라가면서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의 분량 안에서 은혜 받은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라는 거예요. 내가 전체가 100이라면 10%뿐이 안 되고 20%밖에 안 된다면 10%, 20% 내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증가하라는 거죠. 증가하라는 것은 뭡니까? 내 염소 새끼를 먹이라는 거예요. 먹이라는 거죠. 제자를 삼아가지고 아주 가르치고 양육도 해보라는 거죠. 이게 내 염소 새끼를 먹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 재림하실 주님의 심정을 알게 되지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계속 말씀을 주면서 그 주님의 그 심정,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을 아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은 앞서가는 양떼 발자취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내 염소 새끼를 먹이는 것이 되어지게 되면 결국은 재림하신 주님을 내가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가 아주 신부가 되어서 신랑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려면 먼저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먼저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주님이 보실 때에 네가 그렇죠. 여자들 중에 아주 어여쁜 자구나. 이 어여쁜 자 속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여쁜 자 속에 바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주 육신적인 그런 신앙, 육적인 신앙이나 아주 율법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100% 온전히 믿고 아주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양떼를 또 따라갈 수 있도록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재림하실 주님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재림하실 주님을 믿는데 그분을 온전한 믿음으로 아주 기쁘게 하고 그분이 하는 아주 여자들 중에 아주 어여쁜 자랍고 나를 그렇게 아주 부르시도록 아주 그렇게 아주 기쁘게 주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데 주님이 어여쁜 자야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지려면 그냥 이렇게 해서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100% 아주 믿어야 돼. 믿음으로 믿어야 돼.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어떤 주님을 우리가 또 믿는 겁니까? 알파인 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만 믿는 게 아니고 오메가적인 주님,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나를 데리러 오신다. 그렇죠? 재림하시는 그 주님이 신랑으로 오신다. 내가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아주 신부의 자리에 아주 세워지도록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아멘으로 이렇게 믿는 자는 그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또 믿게 되신다라는 거죠. 말씀은 믿는데 이해하는데 추상적으로 그래 맞아 그런 거야 이게 아니고 실제로 내 믿음의 실상을 떼가지고 그분의 이끌림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면은 성령이 역사해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해서 주님께 가장 어여쁜 자라고 아주 인정받고 부르심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럼 이어서 9절에 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파라오의 병거에 준마무리에 비교하였노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 내 사랑아 했는데 먼저 어여쁜 여자 중에 참 그 많은 여자들 중에 어여쁜 자가 되어지면 내 사랑아 하면서 아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먼저는 뭐라고요? 먼저는 네가 많은 여자 중에서 네가 여자 중에서 가장 어여쁜 자야. 아주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 자, 그렇게 호칭을 받는 자가 되어지면 내 사랑아 하면서 아주 맥을 같이 하면서 주님이 또 호칭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가장 어여쁜 자가 되어지면 그러면 내 사랑아가 해당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내 사랑에 해당되느냐? 누가 내 사랑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에 해당되어지느냐? 이것은 모든 기독교인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주 주의 종들이 목사나 아주 신학교 교수나 아주 교인들이 할 것 없이 예수 믿는 모두를 말하는 것은 그 여자들이 있고 그 여자들 중에서 어여쁜 자가 있고 이렇게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내 사랑아 여기에 해당되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믿음으로 아주 받고 아주 절대적으로 믿는 자라는 거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자라는 거죠. 내가 믿을 수 있는 형편이 있을 때는 믿고 내가 믿을 수 없는 형편이 아닐 때는 안 믿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에 좋은 것만 골라서 믿고 싫은 것은 그냥 내버려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산 자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안 따라가야 됩니까? 주님을 따라야 되죠.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도록 해도 관계가 없지만은 산 자라면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주 선뜻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곤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당장 딱 이렇게 닥쳐졌을 때 그것이 적용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 이하에 26절, 27절, 30절, 장성절에 주님의 제자의 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따라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하면서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주님의 말씀을 했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믿어졌다면 그렇게 따라갑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님이 보실 때 어여쁜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실상은. 믿기는 믿는데 내가 좋은 것만 골라서 믿는 것이 되죠. 육신의 부모보다도요, 주님의 말씀이 더 절대적이고 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물론 어렵기도 하지만은 쉽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아주 온전하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고, 아주 믿음이 없으면 인본적으로, 아주 육신적으로, 아주 세상적으로 생각하니까 아주 머리가 아주 복잡해지는 거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뭐 이렇게 생각되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음이 아주 단순하게 되면요 그렇게 안 되지는 거죠. 그런데 내 사랑아, 이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아주 절대적으로 아주 딱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고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그렇게 되면 주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게 되지는 거예요. 깨달아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있으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지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게 되지니까 주님이 그들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내 사랑아, 나 예수가 사랑하는 성도들아, 나 예수가 사랑하는 뭐 종들아, 이렇게 부르시고 인정하시는 거죠. 여러분, 순교가 그리고 쉽지 않아요. 이렇게 뭐 내가 예수 위에 순교하면 되지. 순교 그렇게 쉽습니까? 안 쉽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순교해 주는 거죠.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님이 순교해 줘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그때 가봐야 뭐 이게 아니죠, 그죠? 믿는 지금 그 믿음의 식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막 생각되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어여쁜 자라는 것은 주님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라고요? 절대적으로 아주 믿는 자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관념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아주 실제적으로 믿는 거예요. 아주 생명이 되어져서 그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내 사랑아, 나 예수가 사랑하는 성도들아, 이렇게 부르시고 인정하시는데 이 말씀이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아주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열매 맺는 것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진리의 사랑으로 아주 충만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 진리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 사랑에 의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님이 그런 자를 보시고 그런 우리를 보시고 내 사랑아, 내가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이렇게 아주 주님이 호칭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자를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오 사랑아 이렇게만 했는데 이것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가장 어여쁜 자야, 이거는 가장 어여쁜 누구누구야, 네 많은 성도들 중에서 가장 어여뻐하는, 내가 어여뻐하는 누구누구야, 이렇게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이 듣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냥 어여쁜 자야, 추상적으로 그냥 어여쁜 자라 해, 내 사랑하는 자래, 이렇게 생각한다면 뭔가 이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파라오의 병거의 준마와 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아주 선언하시는 거죠. 파라오의 병거의 준마와 같다는 의미가 아주 깊은데, 파라오의 병거의 준마가 도대체 뭐냐?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주 창세기 41장에 보게 되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애굽은 그냥 애굽이라는 것은 지금의 이집트는 아주 보잘것없지만은 그때 당시의 이집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마 제국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를 호령하고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 로마 제국과 같은 그 당시에 온 세상에서 제일 큰 대제국이 바로 이집트였단 말이에요. 애굽이었다는 거죠. 그 애굽 나라의 왕이 누구라는 겁니까? 파라오였죠. 파라오였다는 거예요. 그 애굽 제국의 왕인 파라오가 타는 그 병거는 왕이 타는 수레지 않습니까? 파라오의 병거니까 파라오가 타는 수레라단 말이에요. 우리 이 조선시대 때 뭐가 있습니까? 임금이 타는 의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같은 거예요. 아주 희왕찬란하고 최고로 영광스러운 아주 병거라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은 아주 미국의 아주 대통령이 타는 아주 전용 아주 차량과 같은 거예요. 대제국의 이집트, 애굽의 최대국의 아주 전 세계를 호령하는 대제국의 왕이 타는 그 병거가 초라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고 아주 휘황찬란하고 영광스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라오의 왕의 병거를 누구에게 딱 주었느냐? 그런 병거를 요셉에게 아주 딱 물려 주었다라는 거죠. 요셉에게. 그러니까 창세기 41장 39절 이하에 보게 되면 파라오가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사실 아주 이름만 왕이지 요셉이 네가 실제 왕이다 하면서 요셉에게 자기의 병거를 이렇게 준 거예요. 자기의 병거. 요셉이 그 파라오의 그 병거를 타고 온 애국 제국을 아주 단익했다라는 거예요. 파라오가 자기의 그 아주 영광스러운 최고의 좋은 그 병거를 주면서 요셉에게 주면서 요셉을 하여금 그것을 타고 애굽의 모든 제국을 단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파라오의 그 병거에 탄 요셉을 보고 환호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엎드려 경배하고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파라오의 병거인데 파라오의 병거는 뭘 가리키느냐? 영광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영광을. 응? 그러니까 파라오의 영광이 파라오의 병거인데 그것을 누구에게 주었다는 겁니까? 요셉에게 주었죠. 요셉이 그 영광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의 병거에 탄 요셉은 영광을 받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광을 받고 있는 것. 그런데 그 영광이 뭐냐? 파라오의 병거에 탄 그 요셉이 받고 있는 그 영광이 뭐냐?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뭘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까? 지금 9절에 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파라오의 병거의 준마에 비교했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파라오의 병거가 뭘 말하는데 주님이 여기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자에게 왜 이 말씀을 했느냐를 갖다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다라는 거죠. 지금 뭘 말씀드리는지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면은 지금 뭐 이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들으시라는 거예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깨닫기가. 그죠? 지금 파라오의 병거의 준마가 뭐라는 겁니까? 영광을 낳겠다는 거죠. 그죠? 그 영광을 파라오의 영광을 누구에게 줬다는 겁니까? 요셉에게 왜 주었습니까? 요셉은 파라오에게 수임받는 자잖아요. 수임받는 종이잖아요. 수임받는 부하잖아요. 총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 병거가 이 파라오의 병거를 끄는 건 뭡니까? 말이죠. 준마란 말이요. 아주 그냥 뭐 작은 말이 아니고 최고로 좋은 그와 같은 천리마 같은 아주 적토마 같은 그런 최고의 말이단 말이요. 무슨 알겠습니까? 그 말이 영광스러운 그 병거를 끄니까
같이 영광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의 그 영광을 요셉이 지금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받고 있어요. 받고 있죠. 이것을 한 단계 더 낮추게 되면은 또 뭡니까? 지금 파라오가 병거에 타고 있으면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이 그 말에도 준마에게도 함께 있게 되는 게 안 됐습니까? 함께 있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거예요. 어떤 자라? 지금 너 내 사랑아. 주님이 지금 내 사랑하는 자에게 너는 파라오의 병거의 준마와 같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지금 파라오의 병거의 준마가 뭘 나타내고 있다고요?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영광을. 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인 이스라엘의 그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에요. 이스라엘, 야곱이란 이름이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라엘의 그 12아들이 있는데 12아들 중에 요셉은 몇 번째 태어났다고요? 11번째 태어났단 말이에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인데 이 요셉이 장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장자는 첫 아들인 루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루벤이 있는데 그런데 역대상 5장 2절에 보게 되면 어디에 보게 되면? 역대상 5절 2절에 보게 되면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봤죠? 장자는 요셉이 된다고 하나님이 아주 말씀해버렸어요. 맏아들 장자는 누빌이지만은 실제 장자권은 요셉에게 있다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장자의 복을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 아버지 야곱이 그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자신이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는데 요셉에게 그런 축복을 해버렸어요. 축복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복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요셉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파라오의 그 병거에 탄 요셉이 그렇게 영광받고 있는 것은 그 영광이 무슨 영광을 가리키는 겁니까? 어떤 영광을 가리키는 겁니까? 이미 하늘나라에 아주 요셉에게 줄 장자의 복이 있다는 것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장자의 복. 어떤 복이요? 장자의 복을 말하는 거죠. 그죠? 파라오의 병거에 탄 요셉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장자의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장자의 복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분깃을 차남에 비해 가지고 2배를 받게 돼 있어요. 장자는 아버지의 분깃을 몇 배를 받긴다고요? 2배를 받는, 2 몫을 받던 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장자권이란 말이에요. 장자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장자는 더 큰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뭐 주는 그 물질의 어떤 2배 받는 그런 이거는 우리 그림자로 보여주셨고 하늘나라의 장자는 더 크단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 때 믿음으로 열매를 이렇게 맺으면서 하늘나라의 영생을 예비하는 이런 분깃이 이 땅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열매 맺은 만큼 하늘나라에서 그 영광을 받는 그 같은 이 삶의 분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분깃 말고 또 한 분깃을 더 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혈육의 몸으로 믿음으로 열매 맺는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부활체가 되어서 이 땅에서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또다시 1000년간 아주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다시 아주 열매 맺는 분깃을 1000년 동안 아주 1초도 쉬지 않고 아주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엄청난 분깃이 또 한 번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적인 장자에게. 장자에게. 이것이 하늘나라에서 영적인 장자의 분깃인 장자의 복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장자의 복이 요셉에게 있다라는 것을 미리 그림자로 이렇게 보여주셨고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렇게 요셉도 이렇게 아주 장자의 복으로 천년왕국에서 그와 같은 기업으로 누리게 될 것을 이미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 장자의 복은 요셉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어여쁜 자야 오 내 사랑아 너는 파라오의 병거의 준마와 같도다. 이것은 요셉을 가리키는 겁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내 사랑을 받는. 지금 요셉을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요셉을 가리키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어여쁜 자와 오 내 사랑아 하는 자는 오늘날 성도들 중에서 해당되는 자들이고 오늘날 하나님 종들 중에서 해당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장자의 복이 요셉까지 있게 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요셉을 이미 그림자로 이렇게 보여준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준마와 같다. 파라오의 병거에 준마와 같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림자로 알려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게 되면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자의 복이 뭡니까? 두 분깃을 갖는 거죠. 지금 우리가 혈육의 몸으로 믿음으로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늘나라의 영생을 아주 예비하는 분깃이 있고 또 한 번 더 있는 것이 뭡니까? 첫째 부활한 후에 아주 부활체로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열매 맺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엄청난 복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5절과 6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고 있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파라오의 병거에 탄 요셉과 같은 것이고 파라오의 병거에 탄 요셉을 끄는 준마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최고의 복이 아주 장자의 복인데 그 복을 누가 주는 겁니까? 네?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마치 파라오의 영광인 그 파라오의 그 자기의 그 병거를 요셉에게 주듯이 파라오가 대제국인 그 예굽의 왕으로 그 당시에 이 세상에서 최고로 존귀한 자고 최고로 아주 영광을 받는 자가 파라오 자였습니까? 그죠? 그 파라오가 타는 자기의 그 병거를 아주 요셉에게 주었듯이 재림하실 주님은 예굽의 파라오 왕보다도 아주 더 엄청난 영광의 주님이시고 더 어마어마한 아주 영화로우신 재림하실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최고의 영광인 장자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집니까? 아멘. 그 엄청난 영광의 주님, 그 아주 어마어마한 영화로우신 재림하실 주님의 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파라오의 종으로 요셉이 아주 그 일하실 때 파라오가 어땠습니까? 바로가 어땠습니까? 자기의 최고의 영광된 것을 주었지 않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아주 주님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주 주님이 다시 오심을 아주 사모하면서 주님 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같은 종들에게 이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주님이 어떤 주님입니까? 파라오가 그 당시 아주 전 세계에서 온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고 가장 영화로운 자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당시 이집트보다도 큰 제국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 제국의 왕이었으니까 온 세상에서 최고로 아주 영광을 누리는 자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아주 그 파라오보다도 더 큰 엄청난 영광을 가지고 계시고 더 영화로우신 분이 바로 재림하실 주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재림하실 그 주님이 아주 주시는 영광이 최고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주님이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주님이 종이 되고 있는 자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가 누굽니까? 누가 준다는 겁니까?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누가 누구에게? 재림하실 주님이. 보고 살아가는. 그렇죠.
어여쁜 자이고 아주 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죠. 아멘. 요셉과 같은 자가 아주 장자의 복을 아주 믿음으로 가진 자가 아주 파라오의 준모와 같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어지십니까? 네. 아멘. 최고로 영광된 그분을 위해서 자기가 아주 쓰여지는 도구가 되어지고 있고 그분의 종이 되고 있고 그분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이것이 파라오 병거의 충마와 같다라는 거예요. 아멘.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은 그 말들 중에서 일하는 아주 농사 짓는 걸음이나 나르는 그런 말하고 아주 최고의 영광스러운 파라오의 영광된 그를 이렇게 그 병거를 끌고 가는 그 충마하고는 똑같습니까? 차이 납니까? 차이가 나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분의 우리가 최고로 영광된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쓰여지는 도구가 되고 그분의 종이 되어지고 그분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이것이 얼마나 기뻤냐. 이것이 아주 파라오 병거의 충마와 같더라는 거죠. 더구나 그 탄분이 그 파라오보다도 더 큰 영광의 주님이 자기에게 그 주님과 똑같은 타고 있는 그 주님과 똑같은 영광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거 주신다는 것을 아주 믿는 것이 아주 준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이 가지신 그 영광과 똑같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똑같은 영광된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켜가지고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된 거로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 아버지 모든 걸 다 똑같이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아주 영광을 받게 된다고 하니까 아주 기뻐하지 않겠냐는 거죠. 아주 그러니까 깹니까? 아주 기쁨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기쁨이 있으니까 지칠 줄 모르는 거죠. 무조건 달려가는 거죠. 앞으로 달려가는 거죠. 이것이 파라오의 병거의 준마라는 거죠. 마치 하루를 천리를 달리는 아주 천리마 같이 아주 적토마 같이 그렇게 지칠 줄 모르고 잘 달린다는 거예요. 왜냐? 아주 기쁨이 있기 때문에. 무슨 기쁨이 있어 그런 겁니까? 파라오의 병거는 그림자이고 엄청난 영광으로 재림하실 주님께서 오시는데 자신이 그분의 아주 종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과 아주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주님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것이 파라오의 준마와 같이 아주 영광된 주님의 종이 되고 그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기뻤냐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 아주 어마어마한 영광이 아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마어마한 그 영광을 가지고 아주 자기 주님이 가지신 그 영광을 누구에게 준다라는 겁니까? 충마에게도 준다라는 거요. 우리에게도 준다라는 거요. 주님께 쓰여지는 자들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응? 그것을 믿고 믿음의 실상으로 누리니까 그것이 얼마나 기뻤냐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무리 달려도 거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뚫고 가는 거죠. 아주 지치지 않는 거죠. 아주 천리마처럼 달려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내 사랑아 너는 파라오의 병거의 준마 같다. 주님이 이렇게 아주 호칭하면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파라오의 준마 같은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도 요셉처럼 아주 장자에 될 수 있다. 이걸 깨달아서 아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믿으셔야 되는 거죠. 아멘. 머리로 이해하고 외워가지고 아주 장자 돼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는 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믿지 않는 것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이 나를 장자로 삼으시려고 이 아주 천성교회에서 장자 되게 하는 그 말씀을 계속 먹게 하고 아주 잘하게 하시는 것을 보니까 확실히 하나님이 나를
장자로 삼으시게 하는 것이 아주 틀림없구나. 이렇게 아주 깨닫는다면 뭐 지혜로운 자가 되지는 거죠. 그죠? 뭐 되겠지. 앞으로 뭐 그렇게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미련한 자는요, 아무리 들어도 이성적으로 들으니까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뭐 설교 하나 듣고 간다는 거죠. 설교 안 들으면은 뭔가 좀 찜찜한데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서 뭐 이렇게 예배드리고 해야 되는데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신앙생활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 속에는 생명에 되어진 말씀이 없으니까 환난 날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다 아주 배도하고 넘어지고 마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런 신앙이 절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없길 바란다는 거죠. 오, 내 사람아, 너는 파라오의 준마와 같도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을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0절에 주님은 어떻게 또 말씀하셨냐? 내 두 뺨은 보석줄로 내 목은 금목걸이로 아름답도다 했는데, 주님이 보실 때에 내 두 뺨은 보석줄로 되어 있으니 아주 너무나 아름답도다. 그리고 내 목은 금목걸이로 있으니 참으로 아름답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솔로몬의 노래, 이 아가서는 소설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내 두 뺨에 아주 보석줄이 있으니 참으로 아름답다. 내 목은 금목걸이니까 참으로 아름답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금목걸이를 찾든 안 찾든, 여러분의 두 뺨에 보석줄이 있든 없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여러분 듣고 믿음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이성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여기 1층에 가면 보석상이 있는데, 보석상에 있는 그 보석줄이나 금목걸이 뭐 이런 거를 생각하면 것이 아니라 아주 성령을 통해서 영으로 하시는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이 왜 이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두 뺨은 보석줄로 아름답다. 이렇게 했죠. 뺨은 어디에 있습니까? 뺨은 엉덩이에 있습니까? 덩어리에 있습니까? 얼굴에 있죠. 그런데 얼굴은 영광을 가리키는 거예요. 얼굴은 뭘 가리킨다고요? 영광을 가리키죠. 셋째 생물도 사람의 얼굴 같은 생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얼굴에 보석줄이라면 여러분이 좀 깨닫기가 이렇게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의 머리를 이렇게 딴 머리타래가 아주 두 줄로 이렇게 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 그것을 주님이 아주 보석줄로 보는 거예요. 머리를 딱 이렇게, 이것이 얼굴로 이렇게 땀으로 이렇게 쭉 내려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주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주 머리타래가 그냥 머리가 아니라 이거는 주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진리 지식으로 충만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그것을 머리타래로 이렇게 보시는 거죠. 머리타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진리 지식으로 충만해 있음을 가리키는데, 그것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타래가 아주 두 뺨에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뺨은 어디에 있다고요? 얼굴에 있는데, 얼굴은 뭘 했습니까? 영광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뭐를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죠? 하나님의 진리 지식은 뭐에 대한 말씀입니까? 영광에 관한 거예요. 영광에 관한 거. 무슨 영광이냐? 영광의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하는 말씀으로 그 진리로 가득 차지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를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과 같은 아주 보석성을 만들어 주신 그 말씀으로 깨달아 가지고 그 말씀에
충만해 있으면 그 진리의 말씀으로 아주 충만하고 있고 아주 그것으로 아주 생명이 되어져 있고 그것으로 해서 아주 기뻐하고 살고 있으면 내 뒷밤은 아주 두 보석줄로 참 아름답도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그냥 뒷밤에 두 보석줄이 있다. 이걸 깨닫기가 여러분이 어려운데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아주 머리를 따는 머리카락가 뒷밤으로 내려와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머리는 뭘 말하느냐? 머리는 하나님의 어떤 진리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관한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그 진리 지식으로 하는 것은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한다라는 거죠. 그 영광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아주 하나님의 보석으로 아주 만드신다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말라기 3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3장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뭐로 마신다고요? 보석으로 만든다는 거죠. 보석으로 만든 그 날에 보석으로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아주 쫑게 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 보석을 만드는 것이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우리로 하여금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그 보석성으로 아주 되게 하는 보석성과 같은 그 아주 존귀한 아주 영광스러운 그와 같은 자로 세우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뭐 이렇게 물질적인 그런 광물질적인 그런 성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아내가 아주 새 예루살렘 보석성과 같이 아주 존귀하고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주님이 만드시겠다라는 거죠. 그런 말씀으로 아주 충만하게 되어 있는 것, 아주 가득 차 있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네 뒷밤은 아주 보석줄로 아주 아름답구나. 이게 주님이 아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뒷밤의 보석줄뿐만 아니라 네 목은 금목걸이로 아주 아름답도다. 이렇게 지금 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목은 금목걸이라 했는데 목은 아주 금목걸이로 이렇게 말했는데 흔히들 목을 뭐라고 말합니까? 목을 우리가 예죠. 내 목을 걸고 맹세한다. 약속한다. 내가 이 일을 목을 걸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목을 건다라는 것이 바로 자기의 목숨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 혼의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의 전체적인 어떤 삶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목뱀을 받게 되면 그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순교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아주 주님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 때문에 아주 순종하기 때문에 목이 달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목이 뭐라는 것이 우리가 깨달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이 뭐다라는 것. 네 목숨 전체가 바로 금목걸이의 모든 것을 걸고 있구나. 네 목의 모든 삶이 아주 금목걸이에 두고 있구나. 그러니 내 목은 아주 금목걸이로 아주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지금 칭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은 우리 지금 네 목은 아주 모든 네 아주 그 삶이 너의 모든 삶이 네가 생각하는 그 목숨 전체가 아주 금목걸이에 걸고 있구나. 이걸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금목걸이가 뭐냐? 금목걸이가 뭐냐? 앞에서 우리가 창세기 41장 43절에 파라오 왕이 자기의 그 병거를 요셉에게 주었는데 요셉이 그것을 해가지고 영광을 받고 있음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뭘 말씀드린지 깨닫지 못하고 지금 뭐 도대체 무슨 말씀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깨닫지죠, 그죠? 지금 금목걸이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이 금목걸이는 창세기 41장 42절에 보면 파라오 왕이 자기의 금목걸이를 요셉에게 걸어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뭘 말하느냐?
요셉이 목에 금목걸이는 최고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광. 아주 아주 파라오가 아주 존귀한 자고 아주 엄청난 영광스러운 그 당시에 존귀한 자였는데 영광스러운 자인데 그가 차고 있던 그 금목걸이를 벗어가지고 요셉에게 보내주는 그는 그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영광을.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 장자의 복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응? 뭐가 영적 장자의 복을 말합니까? 장자의 복이 뭘 했습니까? 아주 2배의 분깃을 받는 거죠. 2배의 분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아주 믿음으로 열매 맺는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끝나고 마는데 영적 장자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서 아주 1,000년 동안 통치하면서 열매 맺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금목걸이라는 거예요. 아주 파라오 왕이 요셉에게 준 금목걸이가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장자의 복이라는 거죠. 첫째 부활의 아주 영광이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의 영광. 지금 장자의 복이 한마디로 한다면 첫째 부활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죠? 첫째 부활에서 부활체로서 장자로서의 2번째 분깃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사실이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죠? 이 장자의 복을 받기 위해서 아주 전심전력하면서 아주 사모하며 그것에 자기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자는 그것에 아주 자기 목숨을 거는 자는 환난 날에 순격해서 아주 첫째 부활 시켜서 2번째 분깃에 모신 2번째 그 분깃인 그 목인 그 천년왕국의 기업을 복으로 받게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너의 혼의 모든 삶이 오직 순교의 신앙을 두고 살아가고 있구나. 네 목숨을 아예 금목걸이에 걸었다는 것은 아주 하늘나라에 주실 최고의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다가 아주 걸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구나. 이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목에 금목걸이를 건 것인데 주님이 보실 때 그것이 너무도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거죠. 온전히 순교를 통해서 첫째 부활기에서 장자의 복으로 아주 천년왕국에서 아주 누리게 될 여기에 모든 것을 걸고 전심전력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네 목숨이 거기에 있구나. 네 혼의 삶이 거기에 있구나. 그러니까 네 목은 금목걸이로 참 아름답구나.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하고 믿는다면 여러분도 아주 금목걸이를 찾는 것임을 아주 믿어야 되는 거죠. 아멘. 우리가 금목걸이가 있게 된다면 그것으로 주님께서 뭡니까? 내 목은 참 금목걸이로 너무도 아름답구나.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칭찬하시는 거죠. 일반 여자들이,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 중에서 가장 어여쁜 자인 오 내 사랑아 네 목은 아주 금목걸이로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깨달아집니까? 아멘. 네. 마지막으로 11절에 우리를 위하여 은장식 있는 금사슬을 만들리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만드는 우리는 복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니까 그죠? 복수니까 2명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솔로몬의 노래 아가서에서 우리가 누굴까 생각에 이름 보았습니까? 주님은 한 분이신데 여기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을 가리켜서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거죠. 삼위 하나님이 은장식으로 금사슬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왜 금사슬을 만든다는 겁니까? 왜 만든다는 겁니까? 가장 예쁜 자야 오 내 사랑을 하는 자에게 주놓고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은장식 있는 금사슬을 만든다. 지금 삼일체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은장식으로 된 아주 금사슬을 만든다 했는데 그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내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냥 준다. 나와 관계없이 뭐 그냥 준다. 이거는 추상적이고 그냥 관념적인 거죠.
나에게 준다는 것이 여러분 믿어줘야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할 때도 24장로가 앉아있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24장로가 앉아있다. 앉아있구나. 이게 아니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상태가 되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게 다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게 들어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믿음의 식상으로 받는 것이지.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다구나 이런 설명이구나. 이거는요 믿지 않는 같은 거예요. 떡풀이지. 그렇다더라. 그럼 뭐 알아서 뭐합니까? 어디 숨을 데 있습니까? 아무 숨을 데 없잖아요. 여러분들 갖고 나가서 지금 뭐 숨을 데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아니다. 믿으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계속하는데 믿는다는 게 이렇게 아주 여러분에게 숫뜻 이렇게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각자에게 준다는 걸 믿으시라는 거죠. 아멘. 누가 준다는 겁니까? 재림하시죠. 누가 준다는 겁니까? 우리가. 누가 준다는 겁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삼위세 하나님이죠. 응? 하나님이 몇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아주 세 분이죠. 성부 하나님인 아버지라는 인격이 있고, 성자 하나님인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인격이 있고,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인격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 인격이 세 분이고, 이 세 분의 존재가 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일체라는 거죠. 아멘. 세 분의 존재가 하나로 있단 말이에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은장식이 있는 금사슬을 만들어 준다 했는데 여기서 은장식이 있다는 은은 도대체 뭘 말하느냐? 은은 아주 깨끗하고 성결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은은 성경에서 은을 말씀하는 것은 아주 깨끗하다, 아주 성결하다는 거죠.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죄악으로 더럽고 추악하기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조금만 아주 틀어져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아주 불평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아주 더럽고 추악한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를 은장식되게 아주 거룩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예? 하나님만이 거룩한데 예? 그와 같이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누가 해준다고요? 우리가 누굽니까? 삼위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거룩한 은장식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되는 겁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전에 우리를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실 것을 택해 놓으시고 그 택하신 대로 그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아주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되게 아주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거룩하고 흠없게 할 것을 창세전에 이렇게 이미 택해 놓으시고 택한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다라는 거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은장식 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했습니까? 이거는 지식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여러분에게 이름 주지 않습니까?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했지 않습니까? 아멘. 그죠? 여러분이 추상적으로 믿으니까 답이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실상으로 믿어졌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인해 거룩하게 되어졌다면, 내가 거룩하게 되어진 것이 바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여러분이 드려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아주 세례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와 하나로 어떻게 합니까? 연합시키는 거죠. 그죠?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아주 세례를 받으면 아주 성령의 신비한 역사로 아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하는 거죠. 아멘. 거룩하신 그분과 하나 되게 하는 거죠. 아멘.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셔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로 이렇게 딱 합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시는 거죠.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에베소서 5장 26절에 말씀의 물로 씻어가지고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거죠. 날마다 말씀의 물로. 주님께서 내 말은 영이요 아주 생명이 했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계속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서 믿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더러운 것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아주 깨끗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믿고 믿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가지고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성품을 아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일치되게 하는 거죠. 다른 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일치되게 하는 거죠. 주님의 성품으로 일치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 속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먼저 우리 몸을 아주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만드시는 거죠. 성령께서 아주 주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 심령판에 어떻게 합니까? 새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계속 주님 말씀을 믿기도 하고 아주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은 말씀을 계속 우리 심령판에 아주 새겨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제가 대언의 영으로 증거하면 여러분에게 아주 성령으로 아주 깨닫게 하고 여러분의 그 심령판에 아주 이 말씀을 성령이 새기는 거죠. 말씀이 한번 기록되어지게 되면은 영혼이 안 잊어버리는 거죠. 영혼이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이끌어 가게 되는 거죠. 성령이 그렇게 아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 너희를 은장식되게 한다. 먼저 거룩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아주 성령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은장식이 있는 금사슬로 만든다라는 거죠. 먼저는 거룩하게 되어지면, 은장식으로 된 거룩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뭘 만든다고요? 금사슬로 만든다라는 거죠. 금사슬은요 금목걸이와 같은 맥이에요. 금목걸이와 앞에 10절에서 목에 금목걸이가 너무 아름답도다 했는데 그 금목걸이를 믿음으로 건 자는 아주 금사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먼저 거룩한 은장식이 된 다음에 금사슬이 됐다는 거죠. 그죠? 먼저 아주 우리를 거룩하게 한 다음에 앞에 금목걸이를 찬 것은 믿음으로 아주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믿는 자에게 우리가 은장식 되게 해서 거룩하게 해서 결국은 금사슬로 아주 금면류관을 받게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금면류관을 금사슬도 여기서 말하는 11절에서 말하는 금사슬도 결국은 순교한 자들에게 아주 첫째 부활시켜가지고 아주 장자의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부활체가 되어서 1000년간 염려 맺는 아주 분깃을 아주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믿음으로 이긴 자들에게 아주 순교로 이긴 자들이 금면류관을 받게 되는데 이게 금사슬로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아멘. 응?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데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주님의 사랑이 너 여자들 중에 가장 예쁜 자야. 응? 오 내 사랑아 너는 파라오의 준마가 아주 갓도다. 이것은 아주 장자의 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아주 엄청난 것이냐를 갖다가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가지고 아주 기뻐하면서 아주 지칠 줄 모르고 달려가는 것이 주님이 보실 때에 너무도 아름답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보실 때 내 두 뺨은 아주 보석줄로 네 목은 금목걸이로 된 네가 너무도 아름답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님이 너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아주 금사슬인 아주 금면류관을 받는 자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아주 믿고 아주 주님이 그렇게 부른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주 큰 것인지 아주 깨닫도록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아주 생명되게 하시고 아주 믿음의 실상으로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자로 아주 세워주셔서
오 예쁜 자야, 오 내 사랑아, 이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아주 들을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시고, 파라오의 병거에 충마와 같이 아주 지칠 줄 모르고 달려가는 저를 다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